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배우지 않으면 우리는 지도자가 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칙입니다. 그것들을 이해를 못해요, 여러분. 권세는 우리 스스로가 세워진 게 아니고요. 권세는 주님에게서 나오죠. 권세는 주님에게서 나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 권세에 굴복하는 법을 배워야 됩니다. 그거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않았어요. 사도행전 한번 봐봐요. 7장에 38절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분명히 광야 교회래요. 여러분, 광야 교회라고 명시한 이유가 있어요. 교회라고 얘기하고요. 교회, 성경은. 왜 이 단어를 그대로 썼을까요? 이거는 이후에도 영원토록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예요. 교회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바뀔 수 없는 메시지라고요. 그럼 하나님은 교회 가운데 질서를 허락해 놓으신 거예요. 가정 외에 어디 가운데? 교회 가운데 질서를 허락해 놓으셨다고요. 그게 교회를 온전하게 하는 거고 교회를 세우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근데 마귀는 은근히 조용히 이걸 무시했어요. 파괴시키려고 했습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어느 사람이 위대해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하시는 방법에 일하시는 방법. 근데 마귀는 이거를 자꾸 변개시키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순종하도록. 순종하기 이전에 내가 이 사람을 밟고 1인자가 되고 싶어 하는 그 마음. 제가 최근에 그 내용을 봤습니다. 100주년 기념기에 이재철 목사님에 대한 얘기. 물론 목사가 되기 전에 상황들이 벌어졌지만 이분은 3번 결혼했다, 4번 결혼했다 그런 내용들이 나와요. 목사가 되기 전에 2번 결혼했고 그래서 3번 결혼한 것 같은데 이분 정말 한국교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인터넷 예배가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얘기할 때 제가 굉장히 속상했어요. 이분 처음에 옛날에 했을 때 제가 책도 많이 샀거든요. 시각이 너무 독특했었어요. 이 시각이 독특하신 분 중에 몇몇 분이 계신데 이분도 그때 당시에는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똑똑하죠. 배운 것도 많고. 근데 너무 막무가내예요. 어떻게 인터넷 예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결국은 사상이 연세가 드시면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김동호 목사도 마찬가지고. 그 얘기는 제가 말씀을 드리잖아요. 저도 목회자지만 사실 목회자들을 함부로 제가 얘기할 수가 없어요. 이 사상이 아주 잘못되지 않은 이상은. 어쨌든 내가 기름 부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분도 기름 부음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성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리잖아요. 성도들이요, 목회자들에게 함부로 얘기하지 말아라. 다루실 분은 하나님이지. 그러니까 이 자세를 우리가 정말 갖고 있어야 되거든요. 아니면 나와야 돼요. 판단하면 우리에게만 손해입니다. 그런데 그렇잖아요. 가르치기 위해서 그럼 어쩔 수 없이 그 상황을 얘기할 때가 있어요. 어느 분이 판단과 분별이 그 사이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런 질문을 해온 적이 있어요. 일단은요, 판단과 분별이잖아요.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질서를 허락해 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직분이 되지 않으면 분별할 수가 없어요. 그 직분이 되지 않으면, 직분을 내가 소유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치는 직분이든 그의 어떤 목회하는 직분이든 오중직임 최소한 그것이 되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일단 질서대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직분 하에 서 있는 게 더 좋아요. 그거는 판단이냐 분별이냐 이 사이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직분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의 나이를 어떻게 부르셨는가, 이거 사실은 먼저 제일 생각해야 돼요. 근데 지금도 분별이라고 얘기하면서 굉장히 많이 판단합니다.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높아질 수 있는 기회예요, 여러분. 권세는 판단하고 분별해서 세워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12 제자를 부르시잖아요. 그 많은 사람 중에. 120문도가 함께 모여서 기도했잖아요. 7 집사라고 하는 그 직분을 주셨잖아요. 먼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직분을 주셨어요. 그랬더니 복음인지 아닌지 생명인지 사망인지 그들은 분별할 줄 알았단 말이에요. 그들은요,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성령을 먼저 우리보다 받으신 분들이에요. 그때 당시 많은 사람들보다 120문도는 적어도 그들은 일반인들이 갖고 있지 않은 성령을 받으셨어요.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데 그것이 그 이전에 하나님은 12 제자를 통해서 주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 그들도 성경은 제자라고 얘기하고 있다고요. 주님의 공생의 기간에 따라다녔잖아요. 요한복음에 수많은 제자가 살과 피에 대한 얘기를 하실 때 제자들이 떠나갔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럼 12사도뿐만 아니라 적어도 120문도는 다 어떤 사람이었다는 얘기예요?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제자들. 적어도 그들에겐 제자라고 하는 그 직분이 주어졌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장로라고 권사라고 판단하라는 얘기 아니고 분별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런 분별은 우리에게 다 있어야 되지만 혹시 공적인 자리나 혹시 어떤 부분에서 실제적인 얘기할 때에는 그것이 신중하게 하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런 직분을 허락하셨는가 그렇지 않았는가. 예를 들면 교회 어른들이 있는데 청년이 함부로 분별한다고 이러쿵저러쿵 얘기하면 맞는다 할지라도 그 질서는 무너뜨리고 있는 거라고요. 그래서 그 질서는 무너뜨리고 있기에 그 분별이라고 얘기했지만 실제는 뭐예요? 판단이 된 거예요. 아멘? 우리는 먼저 맞고 틀리고의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먼저 생각해야 돼요. 판단이나 분별은. 그럼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내보다 위에 있는 직분을 허락하셨다면 여러분 분별이라고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 분별한다라고 얘기하지 마시고 판단을 유보하셔야 돼요. 판단을 유보하시고 아니라고 하면은요 판단하지 말고 판단을 유보하시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저와 여러분에게 정말 도움이 되고요. 진짜 저와 여러분이 뭐가 돼요? 생명 있는 소유자가 돼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권세를 그때부터 주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소유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나는 그때는 종의 자세이기 때문에 종의 자세로서 성령께 순복하기 시작하면 종에서 우리는 그분과 관계에서 좀 더 제자가 되는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하나님께서 높이십니다. 그래서 판단과 분별 사이는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목회자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을 가르쳐야 될 때 여러분 판단할 수도 있어요. 분별이라고 얘기해놓고 내 개인적인 주관이 들어가면 판단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분별은요 생명의 유무에 따라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거예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내 생명의 정도에 따라 분별 능력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 생명이 충만해야만 온전하게 분별할 수 있는 겁니다. 나머지는요, 내가 생명이 없는 만큼 그것은 다 판단이에요. 선악으로 분별하는 게 아니에요. 생명으로 분별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판단하지 않기에 그 자리에서 나오는 겁니다. 내가 분별했기 때문에 내가 분별했어. 그래서 저거는 아니야 라고 해서 그래서 아니기 때문에 거기서 판단하지 않고 나오는 거예요. 판단 유보하고. 그렇게 자연스럽게 바뀌어져요.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면 나중에 내 안에 있는 생명이 그 용어들을 판단하지 않고 바르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 수준에 맞춰서. 그때 그것을 분별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수많은 분별을 했어요. 예수님은 판단한 적이 없어요. 예수님 한번 보십시오. 바리새인에 대한 얘기할 때 우리는 판단할 수 있는 영역들을 그분은 분별했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님은 판단했다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생명이냐 사망이냐를 분별해서 거기 가지 마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생명이 충만한 만큼 우리는 판단하지 않아요. 생명이 충만한 만큼 분별하기에 판단하지 않습니다. 웬만한 판단의 자리에 가지 않아요.
그 예수님 판단이 아니라 분별했습니다. 그럼 우리가 분별하고 시작하면 판단은 누구 앞에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거예요. 우리는 분별만 해야 되는 거예요. 사망이냐 생명이냐.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선택하기에 내가 생명을 선택했어요. 그럼 판단은 누가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자세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이 시대에 너무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그 위치에 서지 않았는데 분별한다고 하면서 판단해요. 아주 무섭습니다. 나중에 그 사람의 판단이 틀리면 어떡하려고요. 그 제가 몇몇 집사님들에게도 최대한 그래 알아요. 나도 이해는 하지만 여러분 성도로서 목회자들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안 좋은 마음이 있다면 그렇게 얘기하지 마시라고 제가 가끔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그래야 나는 목회자로서 우리 성도를 내가 보호하는 거예요.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그 사람이 우리에 대해서 좋은 얘기를 안 한다 할지라도 아니면 내가 그 위치에 서서 우리는 뭘 얘기해야 되냐면 사실만을 얘기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거에 대한 사실만. 적어도 우리가 판단하지 않기 위해서는 분별을 못한다 하더라도 우리는 뭘 갖고 있어야 되냐면요. 사실을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을 갖고 얘기할 때 하나님은 판단했다 분별했다 하지 않아요. 우리는 사실을 가지고 얘기할 때는. 그런 경우에는요. 우리가 분명하게 판단이라고 하는 그 미혹에 속지 않거든요. 제가 초창기에 성도를 서로 같이 만났다 그랬잖아요. 무엇이 옳고 그런 거. 이게 나쁜 의미로 많은 사람들이 대질신문 그러면 나쁘다고 하는데 그게 아니고요. 가장 제일 좋은 건 뭐냐면 도대체 사실이 무엇인가에 대한 얘기예요. 사실을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거든요. 그게 아니라 사실을 오해하면 그 오해를 바로잡아주면 판단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을 잡아주기 위해서 얘기한 거예요. 왜? 말은 와전될 수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자요.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직분에 맞게 하나님은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셔요. 근데 이 시대는 이제 직분만이 아닌 실제로는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 그것을 판단할 수 있고 분별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생명이 있다고 아니라 그랬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들은 판단이 아니라 분별하기 때문에 판단을 유보해서 판단 안 하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판단 안 하는 것들이 더욱더 많아지기에 내가 판단을 옛날에 100이 했으면 이제는 생명이 있으면 50, 40, 30 이렇게 줄어들기에 판단하는 자리에 서야 안 서요? 안 섭니다. 내가 법정에 재판관으로 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예요, 우리. 우리가 재판관으로 지금 서버리면요. 천년왕국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를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이 땅에서 재판관이 됐기 때문에. 이게 굉장히 무섭다고요. 판단은 누구만 하시는 거예요? 그분만 하게끔 맡기는 거예요. 그분만. 이게 저도 너무 어려워요. 왜? 우리가 감정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제가 바른 얘기는 해드려야 되죠. 그래서 가장 제일 핵심은 성도들에게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면 항상 하나님은 내 안에 생명이 있기 때문에 나를 판단할 수 있는 자리에 이끄는 게 아니라 분별할 수 있는 자리를 이끌어요. 그래서 분별함으로 내가 그 자리에 가서 결코 판단하지 않기에 그 자리를 떠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명이 없는 교회에서는 나오라고 한 이유가 그거예요. 사람들이 오해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요. 내가 4대 교회처럼 내가 오랫동안 다닌 교회에 거기서 뿌리를 박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걸 굉장히 오해해요. 그렇게 증거할 수 있는 능력이 없고 그 교회에 대한 어떤 판단만 생기는데 거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계속 있어야 되는가? 그게 아니라고. 기왕이면 여러분의 수준이 그 교회의 어둠을 이겨내고 흰옷 입은 무리로서 남아있으면 너무 좋은 거예요, 개인적으로. 저는 이 설교 듣는 성도들이 그런 수준이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어요. 그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지. 거기에 생명이 없는데 있어야 되느냐 없느냐 이 차이는 아니란 얘기예요. 근데 내가 수십 년을 다녔어. 여러분 그게 있으면 너무 좋죠. 근데 이 시대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생명이 없다면 나와야 됩니다. 성도들이 그걸 오해하고 있더라고요. 내가 영원히 감당이 안 되고 은혜가 안 되는데 거기서 계속 갈등만 있는데
최근에 그런 상담을 계속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게 아닙니다."라고 얘기했어요. 말씀드렸잖아요. 목회자가 어떻게 성도를 책임질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목회자가 주민과 같이 성도와 같이 함께 헤쳐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없으면 이제는 이 시대에는 나와야 돼요. 목사가 성도를 보호하는 건 아닌데 목회자도 성도도 주님이 보호하시는데 다윗과 같은 그 마음을 갖고 있지 않은 목회자라고 한다면 이제는 그 양들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다윗을 사용하셨는지 자기 목숨을 담보로 해서 양들을 구해냈잖아요. 이 시대는 이념이 너무 강하지 않습니까? 종교 통학이 너무 강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정치적인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진리의 문제에 너무 많은 문제들이 많이 닥쳐 있잖아요. 이 상황 속에서 명확하게 성도들의 영혼을 확실하게 그 영혼을 주님 앞에 갈 수 있도록 확실하게 양육을 안 하는데 거기 있으면 되나요, 성도들이? 이제는 아니에요, 여러분. 분명하게 제주도에 있든 울릉도에 있든 그 교회를 찾아가야 돼요. 이제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자기 관점으로 자기가 좋아하는 스타일로 찾아가기 때문에 또 오래 못 버티는 거예요. 그 자아 때문에. 자아는 진짜 힘들기 때문에. 70에서 80% 낳는 과정 속에서 마귀는 가만히 있지 않는다니까요. 우리 혼안에 얼마나 많은 어둠이 있는지 아세요? 내가 자라면서 어떻게 100% 생명입니까? 생명이 너무 좋게요? 아니, 우리는 너무 많이 흑암에 노출된 상황에서 살고 있다고요. 부모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도 아니에요, 여러분. 학교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이들 상황에서 생각해 보세요. 배우는 게 도대체 뭔가. 예배는 일주일에 한 번, 1시간 외에는 드리는 것도 없는데 어떻게 우리가요, 생명을 소유할 수 있겠어요? 그럴 수 없습니다. 그냥 우리는 생명을 1을 내가 소유한다면 어둠은 10 이상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안 그런가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기겠어요? 이길 수 없지.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둠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 못한 어둠이 더 많다. 생각하지 못한 것들이 더 많다. 근데 여러분, 온전한 치유는요, 생각의 기억이 아니에요. 그래서 성령께서 내가 온전한 치유되는 과정 속에 자꾸 기억이 나게 하시는 거예요. 최근에도 어느 집사님 말씀하셔요. 자꾸 기억이 난다. 그게 온전한 치유이기 때문에. 빙산의 일각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어요. 튀어나와야 돼요.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 7분응성, 8분응성 넘어갈 때쯤 가장 제일 강력하게 옵니다. 임상에서. 왜? 내가 살만할 때. 내가 살만할 때. 내가 어느 정도 어둠 물리쳤다고 생각할 때. 내가 이제 신앙생활에 무엇인지 조금 알 때. 기도하려고 하는 게 무엇인지 조금 알 때, 그때 가장 강력하게 내 속에서 나오는데 그게 귀신인지 모르고 자기라고 생각해요. 그때 대부분 성경이 뭐냐면, 야, 하나님께서 나에게 분별력을 주셨네. 특별히요, 이단과 같은 데서 어쨌든 그 씨앗을 받은 사람들은 더더욱 조심해야 돼요. 그럼 북한 사람이 전향이 쉽습니까? 북한에서 오신 분. 전향이 쉬워요? 북한에서 오신 분. 그러니까 모르잖아요. 여러분, 굉장히 어려워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뿌리가. 그러니까요, 여러분. 이 땅에서 살만하면 그렇게 중국에서 3개월간 그 말씀을 외워대고 주님을 경험하고 천국을 갔다 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딱 내려오면 확 변하는 거예요. 그 뭐 때문에요? 아직까지 공산주의 사상 때문에 그런 게 아니고요. 그 어두움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 어둠이 북한에서는 공산주의 사상을 받아들이게 했겠죠. 그 영이 여기 와서는 내가 경험하지 못한 세계, 그 환락의 세계를 받아들이게 합니다. 어둠이 그래서 그래요. 그들은 다 친구입니다, 어둠은.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깨끗하게 소재되었으면, 그러니까 지 혼자 못 이기니까 몇 명을 데리고 온다고요? 7 귀신하고 같이 온다는 거예요. 그걸 모르는 거죠. 그래서 치유될 때쯤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속아요, 여러분.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기 때문에 자기 그 음성을 따라갑니다. 제발 부탁인데 그거는 여러분이 정말 판단 안 했으면 너무 좋겠는데 다 여러분이 판단하고 목회자의 말을 안 들어요. 신기할 정도로 안 듣습니다. 그래서 무서워요. 그래서 열매가 확실하게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의 음성이다, 어떤 경험이다, 이조차도 다 내려놔야 돼요. 그냥 그건 격가집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시지만 나는 철저하게 내 귀로 듣는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 기록된 이 말씀에. 이걸 철저하게 하셔야 돼요. 그 연습이 정말 잘 안 돼요. 그 제가 굉장히 속상합니다. 아셨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냐면 나는 분별했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뭐가 시작해요? 판단의 영이 시작됩니다. 이 시대요. 설교가 홍수잖아요. 수많은 성도들이 자기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어요. 이 설교는 어떻고 저 설교는 어떻고 내가 그러지 않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에게. 그렇게 어둠이 들어온다는 상황을 잘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아셔야 돼요. 판단하기에 같이 못 있어요. 무섭습니다. 판단하기에 연합이 안 돼요. 판단하는 사람은 연합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당파만 일으켜요. 그게 속상한 거예요. 판단하지 않는 사람은 분별하려고 하지도 않고요. 순종합니다. 그 순종이 우리를 자연스럽게 분별할 수 있도록 분리시켜놔요. 그게 주님이 일하시는 방식이에요. 주님이 순종하시고 어린 양의 피를 흘리신 이유는 자연스럽게 애국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는 우리가 갈라놓는 게 아니라 누가 갈라놔요? 주님이 갈라놓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하게 생명에 들어가면 우리는 내가 분별한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성령께서 내 안에 분별하게 하심으로 나는 어디에 와 있는 거예요? 분별할 수 있는 자리에. 이게 비로소 내가 여기 와서 내가 분별하지 않았는데 나는 분별한 자가 돼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별하려고 한 게 아니라 분별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자리에 있어요. 이 얘기는 내가 분별한 게 아니라 그분이 나를 분별하게 하시사 나를 어디로 온전하게 분별해서 판단할 수 없는 그 자리로 옮겨주시는 거라고. 이게 원래 성경적인 원리인데 우리는 또 조금 알면 분별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자꾸. 그러니까 선한 의도로 분별하다 보니까 다시 또 뭐 하고 있어요. 내가 모르게? 판단하고 있더라라는 거예요. 핵심은 그거죠. 주님이 그럼 우리는 왜 분별을 못하고 판단합니까? 자아가 안 죽어서 그래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우리는 주님만 쫓아가면 되는데 분별하면서 쫓아간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렇게. 어찌 분별하면서 쫓아가라 그랬어요. 그냥 십자가만 가면 되는 거예요. 십자가를 향해서 가면 되는 거지. 그 단어조차도 사실 우리는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실은 없어야 돼요. 우리에게는요. 뭐만 쫓아가냐면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 그러다 보면요. 우리 스스로 판단하지 않고 분별하지 않아요. 분별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안에 잘못 가다가 미혹당합니다. 그래서 무섭다고. 그러니까 성경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리는 항상 이끌려야 된다고. 항상 뭐라고요? 이끌려요. 주의 말씀은 내 발에 등기고 내 발에 빛이라면서요. 그냥 한 나라 갈 때 가는 거야. 일로 가면 일로 가는 거야. 근데 우리는 뭐 하냐면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이쪽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여러분 그 음성이 굉장히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뭐 하겠다는 거예요. 자꾸 나는. 좋게 따지면 분별하려고 하는 거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쁘게 따지면 나도 모르게 판단하고 있는 거고. 그러니까 사실 우리 안에 그 판단과 분별은 우리 안에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실 그 용어는 사실은 없어야 되는 거라고요. 우리 안에 선악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당연히 없어야 되듯이 여러분 우리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생각은 없어야 된다고. 우리 안에 선악이라고 하는 생각조차는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판단과 분별이라는 생각조차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사실 없어야 되는 거예요. 봐요.
우리가 생명을 추구하지 않고 선을 추구하다 보면 우리도 모르게 이 선이요, 참 신기하게 악을 향해 가요. 신기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야. 우리가 어디 가서 분별한다고 하다 보니까 나중에 결과는 뭐 하고 있어? 판단하고 있잖아요. 이 얘기는 뭐예요? 그랬던 분 한번 동의하시라고. 나만 그랬어요? 동의하세요, 그러면. 손 들으시라고 꼭 해야 됩니까? 그렇죠?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허락하셨잖아요. 때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예, 그 분별의 이치에 서게 하신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단이냐 분별이냐, 분별한다로 그 뒤져다도 하나님이 그 공동체를 그렇게 이끌어가게 하지 않는다. 정말 조심하셔야 돼요. 그럼 봐요. 성경은 마지막 때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은. 제가 왜 이 얘기하냐면, 사람은 그래요. 근데 성경은 명확하게 주님은 다시 오신다라고 얘기해요. 천사가 그랬어요. 사도행전 1장에 보면. 여기 봐요. 6절부터 11절까지 읽겠습니다. 시작. 그럼 봐봐요.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휴거 생각하지 마십시오. 휴거 생각하지 마시라고, 제발. 이거 정말 이해하셔야 돼요, 여러분. 그게 휴거 되고요. 주님의 재림 다시 오셔요. 다시 오신다고. 여기 보면 명확하게 예수님이 봐요. 우리가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너무 유명하잖아요. 우리는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증인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앞에 주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면 봐요.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여기서 때는요, 크로노스예요. 크로노스. 이랬을 때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라고 얘기할 때 여기서 때도 크로노스예요. 근데 시기는 카이로스예요. 때와 시기라고 얘기할 때 이거는요, 환경도 시간도 정확하게 맞는 거예요. 맞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정확하게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이에요, 이거는요. 두셨으니, 그러면서 핵심적인 단어가 뭐냐면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그래요. 뭐라고요? 너희는 알 바 아니요. 근데 우리는 너무 알려고 해요. 성경은 뭐라고요? 알 바 아니요. 오직 아들도 모른다고 그랬어요. 누구만 알아요? 하나님만 아신다고 그랬어요. 우리는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 1장 2절에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명령하셨는데 뭐로 명령하셨어요? 성령으로. 일부러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가요. 증인이 돼야 되는데 누구 때문에 증인이 돼요? 성령 때문에 증인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도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공간 부분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명령하셨다는 단어가 아마 안 나올 거예요. 성령을 힘입었다는 얘기는 나와도. 성령의 힘으로 하나님의 권능을 행했어도. 근데 성령으로 명하셨어요. 그게 뭐가 중요하다고요? 너희가 성령으로 충만한 게 중요해. 그 얘기는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지 때와 시기가 중요하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 시대, 우리 시대를 분별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저도 시대에 대한 얘기를 하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보다 이 시대에 대한 얘기에 너무 많이 심취해져 있다고요. 시대를 분별한다라고 얘기하고. 그래서 시대만을 분별하는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미혹에 빠지는 거예요. 우리는 때를 못 얻든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시록에도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받는다 그랬어요. 때와 시기를 알아서 그것을 준비해서 목배임을 당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하는 것 때문에 목배임을 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속지 않아야 된다고. 누가 중요해요? 성령이 중요합니다. 성령을 통해서 뭐가 되는 게 중요해요? 증인이 되는 게 중요하다고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9가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삶 속에 증인되는 삶이 지금은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삶이 왜 아직은 본격적으로 핍박을 하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 지금 우리 시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으면서 사는 시대가 당연한 거라고요. 내 안에 성령이 있으니까 성령의 열매를 맺지. 내 안에 성령이 없기 때문에 판단하는 거예요. 성령이 있다라고 제가 본인이 잘못 생각하기 때문에 분별한답시고 판단한다고요. 이 얘기를 굉장히 싫어할 거요. 그러니까 산에서 기도하는 사람들 얼마나 위대합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분별하려고. 근데 우리의 목표가 분별인지 증인인지 그 분명하게 생각해야죠. 주님의 마지막 때는 우리에게 어떤 것을 말하고 계시는지 분명히 생각해야지. 생각이 아니라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봐야지. 도대체. 그러니까 우리는 뭐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증거함으로 목배임을 당해야 돼요. 이게 휴거를 사모하는 것보다 더 소중합니다. 마지막 때를 분별하는 것보다 더 소중하다고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지금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데 예수를 증거한다고요? 이게 거짓말이라고. 지금 성령의 열매가 없는데 왜? 성령을 통해서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전제 조건이라고요. 성령을 통해서만 증인이 되는데 내가 판단하고 분별하는 거 증인이 아니라니까요. 성령이 임하면 당연하게 오는 게 고난이에요. 당연하게 오는 게. 왜요? 증인돼야 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봐요. 이 시대는 누가 지고 있어요? 마귀 새끼가 지고 있다고. 이 시대에 예수를 증거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돼요? 지금 우리가 북한 가서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선전한다 그러면 당연히 잡혀가죠. 그거 똑같아요. 근데 우리는 예수만이 구원이야 라는 것들을 외치는 증인이란 말이에요. 이 세상 임금이 누군데? 마귀인데. 당연히 왜요? 사로잡히지. 마지막은 당연한 수순이다. 왜? 이 세상을 쥐고 있는 인간은 누구예요? 적그리스도니까. 근데 그 이전에 지금 아직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하지 않는 시대잖아요. 그럼 지금은 뭐 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령이 계시 안 계세요? 계시죠. 그럼 지금 뭐예요? 지금 성령의 열매예요. 굉장히 무시합니다, 여러분. 아니 분별하고 환상을 보고 예언을 하고 천국에 갔다 오고 시대를 분별한다고 하고 시대를 안다라고 하고 계시록을 얘기하고 그게 중요하지 않다니까요? 증인이잖아요, 증인. 이 세상에서 모든 인간들보다도요. 온전하게 예수를 증거할 리는 누구예요? 성령 외에는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증거한다 하더라도 성령만큼 예수를 확실하게 증거하시는 분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없어요. 그렇죠? 우리가 성령을 충만해야 된 이유도 그거. 우리가 방언하는 이유도 그거라고. 너무 오해하고 있는 거지. 여러분, 그분을 의지한다는 얘기는 예수를 의지한다는 얘기, 성령을 의지한다는 얘기는요. 다른 거 아니에요. 어떤 강의하는 내용이 아니라니까. 열매라고 열매. 그럼 그분이 함께 하셨다는 증거고.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은요. 늘 회개하는 상태에 있지 않으면 순종이 안 된다니까요. 그냥 믿음은 순종이 돼야 한대요. 성경에요. 광야 시대에 주님이 히브리서도 명확하잖아요. 광야에 있는 인간들은 믿음이 있어. 근데 뭐 하지 않아서 못 들어갔어요? 순종하지 않아서 안식이 못 들어갔다 그래요. 그 순종 안에는 뭐가 들어간 거예요? 당연히 회개가 들어가죠. 당연히 믿음이 들어가지. 근데 왜 믿습니다라고 얘기하면 순종 안 하냐고. 왜 날마다 눈물 콧물 쏘면서 회개한다고 하면서 순종 안 하냐고. 성경 뭐 하는 거예요? 회개 합당한 열매는 순종이지. 여러분 순종해야 열매를 맺죠. 믿음의 행위가 있어야 열매를 맺지. 그 믿음의 행위는 뭐예요? 순종이지. 근데 사람들은요. 다른 거에 많이 빠져 있어요. 더. 다른 거예요. 성경은요. 예수님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이 가장 기본인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에 예수님이 뭐였어요? 회개했다고요? 내 본성은 죄덩어리예요. 이 죄덩어리가 왜 생겼습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생겼어요?
아담과 하와가 회개하지 않아서 생겼냐고. 뭐에서 생겼어요? 명확한 거라고요, 명확한 거야.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은 거라고요. 그 원죄는 뭐 때문에 생긴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생겼는데 자꾸 사람들은 뭘 얘기하고 있어요? 회개를 얘기하고 있어요. 물론 회개함으로 순종하겠죠. 그 얘기는요. 회개에 머무르지 말란 얘기예요. 믿음에 머무르지 말라고 제가 얘기하는 거라고요. 당연히 회개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순종도요. 생각해 보세요. 나는 종이니까 하나님의 말씀 순종해. 근데 그게요. 친밀함이 없다면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냥 기계가 톱니바퀴 돌아가듯이 그냥 똑같이 돌아간다면 얼마나 정이 없냐고요. 그러니까 순종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친밀함이 있는 거예요. 순종 안에 부드러움이 있는 거고 순종 안에 따뜻함이 있는 거라고. 지금 우리 순종할 때 정신 차려! 이 얘기한 게 아니에요. 그거 하는 게 아니라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어요. 판단과 분별. 우리는 특별히 판단하면 안 되죠. 그렇지만 분별한다 쉬고 우리도 모르게 판단할 수 있으니까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시면 돼요. 우리 인생 가운데 선이냐 악이냐 이거 생각하다가 우리는 생명을 추구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혼의 영역은요. 혼의 영역은 생명을 추구할 수가 없어요. 그 영역은 세계가 달라요. 세계가. 혼 아무리 우리가 선을 추구한다 하더라도 영의 세계를 갈 수가 없어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혼의 세계가 2차원이라면 영적인 세계는 3차원이에요. 혼의 세계가 3차원이라면 영적인 세계는 4차원이에요. 차원이 다르기 때문에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내가 생명을 추구하느냐 판단과 분별을 추구하느냐 얘기는 차원이 다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이 있으면 판단과 분별하지 않아요. 생명이 있으면 자연스럽게 분별되기에 상종하지 않습니다. 그게 답인 거예요. 그게 답.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는 저렇다, 저 교회는 저렇다, 저 목사님 저렇다. 만약에 혹시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에서 그렇다고 한다면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사대교회처럼 흰옷인 무리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중보하다가 주님의 나라 가겠습니다. 다짐하고 하시던가. 그 부르심은 극소수입니다. 꼭 그런 거 있잖아요. 극소수가 좋은 것처럼 보이니까 글로 가고 싶어서 그렇게 하려고 시도하는 사람들. 그러다가 시간 낭비하죠. 그는 정말 특별한 부르심이에요. 그거는. 근데 성경에 있기에 그런 영혼들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습니다. 그 누구만을 판단하세요? 그건 하나님만 판단하십니다. 정말. 계속 내가 비바람을 맞으면서 교회에서 중보하는 거예요. 감기 걸려도 추위에도 여전히 쓰러지지 않고. 그 여러분 예레미야 애가예요. 예레미야 애가. 그런 영혼들은 예레미야 애가. 그리고 그 예레미야 애가 예레미야를 어떻게 흉내내냐고. 근데 있어요. 근데 여러분 혼으로 판단하지는 마셔라. 성경이 있으니까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있어요. 예? 그 여기 봐봐요. 사도행전 7장에 이제 39절.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모세에게 복종했다면 우리 마음이 애굽으로 향할 수가 없어요. 근데 뭐라고요?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그게 싫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우리는 뭘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애굽을 바라보기 시작한 거예요. 성경은 하고 싶지 않았다고 얘기해요. 봐요. 25절. 그는 그의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통하여 구원해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그들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여기서는 누굴 다루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모세를 다루시는 겁니다. 근데 27절. 그 동물을 해치는 사람이 모세를 밀어뜨려 이르되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위해
세웠느냐. 여기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다루심이 아니라 누구를 다루심이에요? 모세를 다루심이에요. 그런데 35절 보면 그들의 말이 누가 너를 관리와 재판장으로 세웠느냐 하며 거절하던 그 모세를 하나님은 가시나무 떨기 건너서 보이던 천사의 손으로 관리와 속령자로서 보내셨어요. 여긴 누굴 다루시기 위해서 모세를 보낸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세는 모세의 다루심을 광야 40년, 미디안 광야 40년에서 다루심을 받아요. 모세는. 애국 왕자였었지만 자기 힘으로 그 민족을 구원하려고 했었지만 다루심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모세는 애국에서 나올 수밖에 없었다고요. 도망치듯. 모세가 다루심을 받으니까 다시 모세가 있어야 될 그 자리로 돌아가야 안 돌아가요? 돌아가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제는 모세 때문에 누가 다rum을 받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런데 모세는 다rum을 받았지만 백성들은 다rum을 받고 싶어 하지 않아요. 안 해요. 도리어 애굽을 향하니까 출애굽 했는데도 봐요. 출애굽, 구원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여전히 누구를? 금송아지를 섬기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구원은 받았어도 다름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런 이적과 표적을 그렇게 많이 경험했어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믿는 자들이여 자기를 부인하라, 이 얘기가 나오는 거라고. 그래서 왜냐하면 그래 너희들이 나를 배반하지 않는다. 그 안을 확률이 많아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치유되는 과정 속에서 다 나섰다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결국 자기 판단으로 떠나가잖아요. 주를. 근데 여전히 이 시대에는 예수 믿는 구원이라고 하는 이것을 가지고 너무 강조하잖아요. 나중에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 배도합니다. 말씀드렸잖아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이 그는 나도 모르게 배도하게 된다고. 왜? 이건 진리라 그래요. 진리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가 져지지 않으면 배도하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십자가를 안 졌는데 이겨냈냐고요. 예수가 십자가를 져서 이겨냈지. 근데 우리는 십자가를 지기 이전에 십자가를 질 수 있는 그 기회조차도 안 줘요. 메시지에. 교회 안에서 이제 구원. 오냐. 어떻게 자기 분이라는 걸 알겠냐고요. 그게 안 되면 십자가를 못 지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생각해야죠. 왜 히브리서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는지, 히브리서를. 겨우 구원은 받을 수 있을지 몰라요. 겨우 구원은. 호세아서예요. 그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6장 4절부터 7절까지 읽겠습니다. 호세 6장 4절부터 7절. 호세 6장 찾으셨어요? 네, 4절부터 7절 시작. 여러분, 구원은 받았을지도 몰라도 아담처럼 언약을 어겨요. 이스라엘 백성이 구원은 받았을지는 몰라도 이들은 시내산에서 언약을 다 어겨버렸어요. 여러분, 굉장히 무섭다고요. 그러니까 바깥 어두운 데 있는 거예요. 바깥 어두운 데. 아담도 뭐예요? 언약을 어겼어요. 그러니까 아담의 위치가 높은 위치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물론 아담의 삶이 얼마나 회개했는지 어떻게 했는지 그 다음에 정확하게 나오지 않으니까 우리는 판단 유보하지만, 근데 여러분 봐봐요.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겼다 그랬어요. 아담은 뭐 한 거예요? 언약을 어겼습니다. 그 얘기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 언약을 통해서 결혼했잖아요. 아담과 하와도 결혼했잖아요. 근데 결국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건 뭘 한 거예요? 언약을 어겨버렸잖아요. 그 언약을 어겼다는 표현이 믿는다라고 하지만 순종하지 않은 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런 일들이 안 벌어질까요? 당연히 벌어지지. 싫어했다니까요. 소위 자아의 죽음에 대한 메시지를 싫어해요. 거부한다니까요. 이게 얼마나 생명인지. 근데 그들은 판단과 분별이라고 생각하고 거부해요. 지금 우리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처럼 지금 이 시대 동일하게 가잖아요.
성경은 좁은 길에 대한 얘기하는데 누가 좁은 길이에요? 여러분 자아지금 얼마나 그 좁은 길인지 아세요? 그거 알잖아요, 우리가 다. 저와 여러분 동일하지 않아요? 진짜 짜증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근데 그래야 십자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에게 십자가가 무엇인지를 1차적으로 보여주는 거고, 실제로 그 십자가가 내 안에 들어와야 그 십자가의 의미를 실제로 아는 거라고. 우리는 쳐다봐서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진짜 매달려야 아는 거죠. 근데 우리는 쳐다보면 안다라고 생각해. 아유, 불쌍해요, 주님. 저 피 봐. 눈물 봐. 아우. 이렇게 울면 내가 십자가를 아는 것처럼 생각한다니까요. 아니, 상황이 그렇잖아요. 이거는 여러분에게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에게도 이래요. 저는 여러분처럼 뭐 대서가 아니라 메시지를 선포하니까 하는 거지. 나도 아니잖아요, 나도. 갈 길이 먼데. 동일해요. 근데 봐요. 자기 부인이 안 되면 그 십자가를 알 수가 없어요. 볼 수는 있어도. 진짜 그 십자가 내 거가 돼야 안 돼요? 안 돼요. 이 안 되는데 마지막 때 어떻게 이겨내냐고요. 그래서 자기 분이 그렇게 소중한 거라고요. 우리는 동일해요, 여러분. 성령을 받지 않으니까 다 배반하잖아요. 제자들도. 그렇게 다녔어도, 그렇게 이적과 표적을 경험했어도, 그렇게 많은 수많은 말씀을 들었어도. 근데 뭐였어요? 성령으로 명령하셨어요.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기다려. 기다려. 기도하며 기다려. 이 얘기는 뭐냐면요, 이들이 이제는 순종이 뭔지를 명확하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는 항상 얘기해요. 순종하는 사람에게 누굴 준다고? 성령님을.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 그거예요. 순종하는 자에게 뭘 준다고요? 성령님을. 찾아보세요, 사도행전 5장 32절. 시작. 그러니까 사도행전 초기부터요,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주님이 명령하신 게 아니라 성령을 통하여 명령하신 거라고요. 왜요? 순종하는 자들에게 뭘 주려고? 성령을 주시려고. 성령으로 명령하신 거예요. 예수님은요, 늘 성령으로 말씀하셨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는 사역을 할 수 없었기 때문에. 근데 그분의 말씀은 다 항상 성령님과 함께 말씀하신 거예요. 빨간 글씨는 다 당신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인생에 있어서 여러 말씀이 너무 소중하지만 실제로 자기 부인에 대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조금 느끼는 거예요. 젊었을 때는 도대체 이게 뭐 어떤 메시지인지 안 다가옵니다. 이 자아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들이. 인생은 살아가면서 조금씩 조금씩 깨닫는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순종하면 나도 모르게 자아는 죽어져 있어요. 나도 모르게 그분의 십자가를 지고 있더라. 이 말씀 이해하십니까? 듣기 싫어도 이게 진리입니다. 왜요? 우리는 예수님을 쫓아가야 되잖아요. 그분 하나님의 말씀에 100% 순종했습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라도. 동일해요, 우리도. 많은 얘기를 했습니다. 판단에 대한 분별이라는 얘기도 하고. 핵심은 내 본성이 무너져야 돼요. 이거는 기도에서 무너지는 게 아니고요. 열심히 기도했다면 뭐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순종. 그렇다면 그렇구나. 정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면 그 기도가 끝난 다음에는 뭐가 나오더라? 순종이 나와야 정상인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있는 어두움들은 순종하지 못하도록 합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 안에 있는 그 흑암들을 쫓아내야 되고 해결해야 되는 것이, 내 안에 있는 흑암을 쫓아내는 게 목표가 아닌 거예요. 예. 그래서 근데 그 과정 속에서 어둠은 나오더라. 우리는 한참 치유든 은사든 뭐든 항상 뭐가 되면 거기에 자꾸 이렇게 빠지기 시작하는 거죠.
핵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하도록 하나님 그 과정을 허락하셨는데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빠져버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다시 또 나는 그럴 의도는 전혀 없었어. 우리가 누가 배도하려고 해요. 그러려고 하는 사람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 의도는 전혀 없었는데 뭐 하더라? 배도하더라. 꼭 부족해요. 저든 여러분은 동일하게 부족하잖아요. 근데 메시지는 정확하게 들어야 되잖아요. 제가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분별하라고 했어요? 하지 말라고 했어요? 예. 그런 마음조차 내려놓으세요. 생명을 추구하면 자연스럽게 구분됩니다. 자연스럽게 분리돼요. 생명을 추구하면 내 삶 속에 열매가 나타나기 때문에 나는 지금 현재 분별하고 삶을 살고 있는 거다. 그래야 돼요. 진짜 선을 추구하다가 분별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결국 다 뭐로 빠진지 아세요? 판단으로 빠지더라. 안 그럴 것 같습니까? 인생은 다 똑같아요. 다 그럽니다. 다 그래요. 우리 인생은. 그래서 그토록 사도 바울은 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생명에 대한. 사도 바울. 저와 여러분이 꼭 오늘 많은 걸 얘기했는데 어쨌든 핵심은 예, 순종인데 순종이 안 되는 이유는 자기 부인이 안 돼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싫어서 결국 금송아지를 만들더라. 그 다루심은 다른 다루심이 아니라 자기 부인에 대한 다루심이다. 구원을 받았다도 자기 부인에 대한 다루심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 부인하더라. 배도하더라. 그건 누굴 통해서 배우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그건 사실이잖아요. 그 자기 부인이 돼야 십자가를 비로소 알기 시작한다. 그 십자가를 알아야 그분을 향해 달려가요. 그래 배도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증거한다는 거 십자가를 쳐다봐서 증거하는 게 아니라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야 증거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또 한 번 마지막 때 휴고요. 우리는 분명히 시대를 분별해야 되고 마지막 때에 살아가기 때문에 알아야 되는 건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때와 시기는 알 바가 아닌 거예요. 우리에게. 오직 그것은 아들도 모르고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다고 다시 오심에 대한. 중요한 건 주면 다시 오셔야 안 오셔요? 오셔요. 그러면 그 삶 속에서 내가 부인이 돼야 그분을 증거하죠. 내가 어떻게 살아있는데 그분이 증거가 됩니까? 그러면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조건은 다른 거 아니야. 그분을 증거하라고 성령이 임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2장의 오순절날 성령께서 그 120인들 순종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이 임하신 거라고요. 그래서 순종하는 사람들로 말미암아 새로운 시대가 열린 거예요. 그게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왜? 성령으로 명하셨으니 우리도 성령을 받아야죠. 네. 그런 은혜가 넘치는 이 시간 되기를 정말 소망합니다. 그게 성령을 받는 거예요. 아마 이 시간 저도 모르게 여러분도 모르게 성령을 받으실 겁니다. 방언에서 당연히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떤 경험의 세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분명하게 비침이 오는 건요. 성령을 받으면 따라하십시오. 성령을 받으면 순종이 쉬워진다. 예. 그 자세를 가집시오. 내가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성령이 임할 겁니다. 그러면 순종이 쉬워집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신다고 했으니까 오늘 이 밤이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 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아무리 뛰어올라도 피조물이에요. 미물과 같은 존재입니다. 미물과 같은 보잘것없는 먼지와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자세를 갖고 계시면 주님이 우리에게 임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게 신앙 고백입니다. 순간순간 우리는 잘났잖아요. 그 순간순간 우리가 피조물임을 모르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오늘 이 자세로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심령 속에,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이 함께 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여러분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메시지에 따라 기도, 여러분들이 하는 것들, 기도가 나오는 것들이 편차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오늘 같은 메시지는 수요일보다 여러분들이 이해는 할 수 있어도 소화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게 여러분들이 잘 안 나와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이 기도할 때 모든 메시지를 다 소화해서 그것을 토해낼 줄 알아야 돼요. 그럼 사도행전 2장에 있어서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가 있어라고 얘기했죠. 이거 굉장히 핵심인데 제가 이 얘기는 주일날 오후에 얘기할게요. 왜냐하면 이게 왜 이 소리가 너무 중요한지 아세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이 소리를 받을 줄 알아야 돼요. 급하고 강한 바람과 같은 소리잖아요. 그렇죠? 성령님이 나타난 현상이 그런 소리로 왔죠. 제자들을 120명의 사람들이 이 소리를 다 그대로 받았습니다. 성경에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방언을 한 걸로 생각하잖아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120분들은 다 그대로 받아버렸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내가 여기 있는 분들에게만 얘기할 거예요. 얘기하고 갈까요? 다음에 안 하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게.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우리 교회 성도들, 이게 왜 중요한지 주일날 왜 아주 간단한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왜 앞으로 우리 성도들, 저든 여러분이든 메시지를 받고 어떤 메시지든 그것이 다 소화가 돼서 내가 하나님 앞에 표현할 때 이렇게 다 표현될 수 있도록 해야 돼요. 어느 분들은 메시지를 받는 것은 아는데 이 받은 것을 내가 표현하는 걸 못해요. 말씀만 하는데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기도가. 그래서 오신 분들 중에 그 기도가 힘들다고 오셨다 가신 분도 계셨어요. 참 아이러니하죠. 그렇다면 우리가 기도가 돌파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 수준이 아니라 여러분 적어도 여러분들이 내가 기도가 돌파가 됐네 이것뿐만 아니라 적어도 사역자가 들어보면 알거든요. 그렇게 어떤 메시지도 소화돼서 내가 표현하는 그 소리로 표현이 돼야 돼요. 자연스럽게. 앞으로 그래야 증인이 됩니다. 우리 교회 성도님들 2026년도에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증인이 되라고 그렇게 준비되라고 하시는 해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준비가 되셔야 돼요. 여러분만이 아닌 진짜 주를 사모하는 영혼들이 그렇게 되셔야 된다니까요. 그래서 준비돼서 실질적으로 사도행전은요, 계시록이에요. 사도행전은 뭐라고요? 계시록이라고. 이제 이 사도행전이 우리가 지금 실제로 증인이 되는 계시록의 삶이라고. 이제는 그 삶이 막바지에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준비돼야 되니까 아마 하나님이 그전에는 여러분 조금 조용히 그냥 기도해도 제가 내비뒀잖아요. 그게 아니라 한 톤을 이제 높여서 간구하는 법도 한 톤 높이고 마음의 자세도 더 애쓰는 것도 한 단계 더 높이고 그렇게 해서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가세요. 여러분 사역자만이 여러분 나만 사역자가 아니라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이제 사역자로 세워져야 돼요. 진짜 세워져야 됩니다. 정말 세워져서 실제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증인으로 가르침을 받아야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런 증인이 다 돼야 됩니다. 분명하게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돌파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되셔야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꼭 이제는 증인만 될 준비만 하시면 됩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마지막 때 주님의 증인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부으신 것 감사를 드립니다. 성령으로 명하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주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주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함으로 증인이 될 거라고 말씀하신 주님. 이제 증인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복함으로 순종하는 자에게 주시는 그 성령님을 받을 것입니다.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를 내가 100%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 소리를 낼 것입니다. 증인으로
그 삶을 소리를 내며 살아갈 것입니다. 아버지, 말씀을 받고 이제는 그 말씀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기도로 돌파되는 그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그래서 판단과 분별을 뛰어넘어 생명의 사람이 되어 차원이 다른 이 마지막 때의 삶을 사는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과 함께 다른 차원을 살아가는 그런 놀라운 증인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주시고 우리 인생 가운데 역사에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그렇게 준비될 줄 믿습니다. 준비되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거함으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목배임을 당하여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그 놀라운 은혜가 그 은혜 속에 살아가게 하시고 그 은혜가 실제 우리 삶 속에 현장이 되는 놀라운 일들이 있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